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동부 온라인 교사 세미나 1강부터 또 3강까지도 잘 들어주시고 또 마지막 이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또 주일에 참석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기도 해서 급하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촬영하고 편집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 전에 보고 오시겠죠? 앞서 세 강의는 잘 들으셨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전에도 들어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 강의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교회학교의 교역자로서, 지도교육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들을 보면 선생님들도 저와 좀 똑같은 마음을 다 가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 가지 강의를 조금 요약하면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또 제가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CBS 다음 세움 2, 거기서 이제 교회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나온 많은 연예인들이 이야기를 했죠. 거기 첫 강의에서는 사실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소통은 뭐라고 했죠? 존중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을 좀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 우리 이정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언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좀 나누고, 변화되는 마음, 변화될 생각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초반부터 울며 자꾸 끊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학교 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가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좀 시간을, 또 그런 마음을 선생님들과 좀 같이 갖고 싶어서 나누어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충분히 함께 이 영상들을 봐주시고 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자, 귀한 분들의 그 강의와 또 영상들, 그거 말고도 많은 분들의 강의 영상들이 많겠지만 천천히 시간 날 때마다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 세 분의 강의와 또 영상들을 꼭 기억하시고 또 마음속에 교사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그 아동부의 목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자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느낌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좀 답답함이 좀 있죠. 또 만나지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또 끝나지 않는 계속 이어지는 이 비대면의 상황들이 우리를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냥 또 기다려야 되나? 또 가만히 멈춰 있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는가? 옳은가? 틀린가? 좀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온라인상에서 접속하는 그 아이들의 흔적들, 물론 또 저는 이제 보지만 선생님들을 많이 못 보심에 좀 안타깝게 하지만 그래도 댓글을 쓴 아이들의 흔적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이 답답함도 곧 지나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였습니다. 저는 중등부 교사로 오래 했던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거의 청년이 되면서부터 중등부 교사를 시작을 했고 사역자가 돼서도 물론 유치부 소년부를 겪고 지금 아동부도 하고 있지만 중등부도 계속 이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당시 부모님은 중등부에서 부서에서의 부모님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한다면 조금 적대적인 입장이 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교회에 더 모이고 말씀을 더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부모님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부모님이 아니라 학업이죠. 학업과 교회, 믿음 생활 이것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상대하기보다는 그냥 아이들하고만 상대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잘하기보다 아이들에게 더 잘하자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아동부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지금 2년을 지나오면서 그동안 제가 그렇게 해왔던 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의 생각들이 많이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물론 이전에도 갖고 있었지만 더 틀렸구나,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사명, 교회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이 가정의 중요성은 늘 있어 왔죠.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주일에 만나니까. 그러니까 한 주간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다음 주에 만나면 다시 가르치고 다시 교육해주면 되니까. 뭐 올해 한 해 동안 잘 못했으면 내년에 또 잘하면 되니까. 뭐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상황이 2년 동안 이어지면서 또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생각들이 좀 바뀌어 버린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고민 속에 그런 비대면 상황들이 계속되니까 결국에 뭐 온라인이 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온라인은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정희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저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대면 상황이 계속될 때 온라인이 해답이 될 수 있는, 물론 온라인 사역을 중요시 여기고 인물이 많이 바뀌어져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역은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어디에는요? 교회 학교에 말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 이런 상황들 또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생겨날 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기 위한 어떤 해답,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이정희 목사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정이라는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동부의 목회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모토입니다. 말씀 교육은 교회에서, 말씀 실천은 가정에서. 그동안 그 어린이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면 교회가 약 그 어린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약 80에서 9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100%일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책임지던 신앙을 50대 50으로 가정과 교회가 50대 50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이것은 결코 그러니까 교회가 책임지고 있던 거를 가정에다 떠맡기자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함께 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은 아마 연말에 여러분들하고 논의할 건데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가 8, 90%, 100% 했는데 50으로 떨어지면 좀 덜 해도 되나? 덜 해도 되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해오던 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가정활동입니다. 매월 통신문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실 건 그것들을 점검해주는 방식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냥 부모님들께 맡기고 그냥 제시만 해주었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했었죠. 근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좀 더 많은 사역으로 확장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도교육자인 제가 또 준비하고 또 함께 이것을 준비할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각 선생님들의 피드백과 점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께 이것이 어떠한지, 우리 아이들과 가정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우리 아이들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피드백과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그거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그 인원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학년도 있지만 저학년도 많은 친구들 전도하지만 고학년 아이들은 더 부모님들에 대한 의존도가 좀 떨어지고 직접 그냥 친구 따라 교회 오는 아이들이 좀 많아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엔 우리 고학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그 부모의 역할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월 나눠주는 가정에 보내주는 미션 활동들을 우리 아이들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의 미션들, 신앙생활에 우리가 제시될 내용들은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선생님과도 할 수 있는 방법 것들로 구체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를 오나 집에 있으나 여전히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린이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목회 사역을 준비하고 또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후에 세 번째 영상에처럼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도록, 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게 특별한 것이냐라고 하면 그게 특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필요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50대 50, 교회와 가정,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50대 50으로 균형된 신앙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날 텐데,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 엘리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엘리야 하면은 그 장면 있죠.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 전쟁, 영적 전쟁이 생각나시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400명. 이 선지자들과 우상의 선지자들과 딱 한 명인 엘리야. 그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불이 붙기를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곳에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홀로 서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악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 장면 가운데서 엘리야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최고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행복하죠. 정말 그냥 지금이라도 어디든지 뛰쳐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큼 열심히 기분이 완전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쳤고 낙심하였고 어떤 방법으로도 바뀌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린 채 그냥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는 말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 그래 수고했다. 너 그 정도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기나긴 비대면 상황들 속에서 이것들이 우리를 참 지치게 만들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 지쳐버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교회 학교를 놓아버리는 교회들의 소식들을 또한 듣게 만들며 안타까움이 막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교회 학교도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또 만나기도 거부하고, 예배는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교사로서의 나는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7,000명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그 7,0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가 교사인 것은 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7,000명과 같은 우리 아이들. 왜요?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와 활동들에 참여하고 또 다시 모여 예배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교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동부 교사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 이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 보냄받은 교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대면 예배, 하지만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어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아동부 교사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또 섬겨주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늘 그렇듯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 모두 늘 변함없이 주님의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한 문장 하나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사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전히 교사입니다. 이번 주일에 함께 모여서 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모여서 함께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을 섬길 나를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을 함께 자라가게 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아동부에 임하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기도의 시간들이 이번 주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교사 세미나 끝까지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아동부 교사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이팅!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사로 세우시며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들이 만 2년 동안 우리가 교사로서 섬김에 많은 고민들과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였음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돌아보며 주님 다시 한번 교사로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7,000명 바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가고 하나님의 기쁘신 또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정말 모든 것 내어놓고 섬기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